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인데요.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진심으로 드려진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믿음은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안아주며 또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보는 것이 넉넉하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제목처럼 먼저 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선교회 미션스쿨 그 여름학교에서 주간 여름학교를 했는데 거기 제가 이제 강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기독교 학교죠. 가니까요 진짜 학교 같더라고요. 예수님 그림이 전면에 있잖아요. 벽에 쫙 Jesus loves you 하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여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은혜로워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든지 거기 레스토랑 아주 좋습니다. 8불 50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와 함께 대접을 원하시면은 거기 가셔도 무방하겠다 싶을 정도로 음식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강의가 있어요. 중간에 좀 시간이 비어서 여성교 회원들은 계속 행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무엇을 할까 하니까 야구장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올라 대학이 홈팀이고 또 어디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시꺼먼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비지터 팀으로 해가지고 시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깁니까 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져요 이게? 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제가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느낌이? 대답을 한번 예스 노 해보세요. 이깁니까 집니까? 예, 라고 생각하고 저도 갔습니다. 11대2 누가 11 익었어요? 야, 그 생긴 것도 약간 무섭게 생겼는데 옷도 시꺼먼 거 입어. 이쪽 바이올라는요 옷도 빨간 거. 근데요 여기 그 십자가 그려진 야구팀 처음 봐 저는.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도 이상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는 여기 십자가 있고요. 세상에 모자에다도 십자가 그리고 가는 거 있죠. 그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로고가 여기도 십자가고 여기도 십자가야.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지. 예수 사랑으로 나가는데 이기겠어요? 형제할 길을 우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몰입이 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보니까 십자가도 그려져 있겠다. 시뻘건 옷 입었겠다.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내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제가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 팀의 분위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지고 있으면 좀 프리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후보 선수야 이 친구가.
보니까는 제대로 이 볼보이 있잖아요. 볼 이렇게 떨어지면 주워오고 방맹이 떨어지면 주워오고 이런 친구. 그 친구가 키는 큰데요. 어디 가나 응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야 잘했다 잘했다. 아 정말로 우리 할 수 있어. 막 그러고 다니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제가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힘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 붙는데 결국엔 또 졌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11대 8로 졌어요. 근데 제가 그 팀을 다시 보게 된 거는 그 친구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잘 치면 잘 치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팀 내가 계속 응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간이 있거든 거기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가가지고 틈틈이 그 야구단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이겨봤대. 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겠느냐 늘 도전하고 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표현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2장 말씀은요 사실은 12장의 처음 시작을 뭘로 되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의 잘못 갖는 태도가 뭐냐면요 예배를 너무 이렇게 받는 쪽으로 이해하는 경우. 목사님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자세도 이루고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가 여기서 사랑받으려고 왔지, 내가 여기 분위기 좋은데 내가 여기서 기분 좋으려고 왔지. 그게 아니라 예배의 참 의미는 나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참 뜻인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 제물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고, 우리 또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은 나를 드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면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는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9절 말씀부터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거짓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은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딴 걸로 볼 때 이것을 거짓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입니까? 예? 다시 물어볼게요. 다이아몬드바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까? 거짓 사랑입니까? 진짜죠. 그렇죠? 왜? 다이아를 다이아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집에 갔더니요, 집이 세상에 방이 30개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갔더니 차가 10대예요. 글쎄 집에 갔더니요, 온갖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조그만 사랑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같이 밀려오는 사랑이었어요. 물어볼게요. 이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 가짜입니까? 예? 디스커션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땐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보이면서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더 큰 것을 이용할 때는 그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더 크지 아니하고 이것이 더 커질 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오직 무엇만 보고 사랑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가장 작아 보이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거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죠. 여선교회 이번에 미션스쿨에서 아주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어요. 저에게 대해서. 저를 소개하는데 김도민 목사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귀여운 아들과, 이건 우리 아들이 쓴 거예요, 영어로. 자기가 귀여운 아들과 아내가 있으며, 제가 그럴 때 딱 봤을 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제가 박사거든.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까? 언짢아졌습니까? 여러분, 잔상에 나오면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림자는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지나가는 얘기고요. 뭐가 기분 나빴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주최 측에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끝나는 폐회 예배 때 제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목사님이 박사인 거를 빼먹고선 석사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언짢은 마음을 거기서 표현했어요. 이럴 수 없는 일이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아니, 거기서 말씀 전하러 간 거지 제 신분을 얘기하러 간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그 박사 학위는요 사실 딴 데 필요 없어. 결혼할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자의 삶이란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성도를 대할 때도 그 사랑에 거짓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이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사랑의 무게가 동등하며 정직하며 성실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시고, 또한 내가 아니 내 마음의 선한 양심이, 성령의 음성이 나를 지적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늘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성도에게 사랑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저의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요 악한 존재라 여러분들을 능히 속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능히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전 늘 묻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웠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눈에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한 영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나이에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아름답게 보여요. 20대 청년, 우리 처녀 아이들이 목사님 저는요 저 여자를 볼 때마다 돌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여야지 장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질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주는 사랑이고, 먼저 안아주는 사랑이고, 먼저 품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먼저 품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로 하는데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신 사랑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있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신 것입니다. 야, 너 목욕하고 와.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좀 착한 생활을 살아.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그때에, 냄새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먼저 우리가 안아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면은 누군가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이 하나 주면 나 하나 줄게요. 내가 2개 주면은 저 사람으로부터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 받아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나에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과 내게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라팔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여기도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체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임재 방식은, 여기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 영상처럼 나타나면은 좋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각각 족속들과 그 영혼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창조주의 능력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낫는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기도했지만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걷게 하신 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만일에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다면은 일관성 있게 계속 걸어야지, 일관성 있게 계속 나타나야지. 그게 아닌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안 쓰시면 안 쓰신 것이고 역사하면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대적인 속성 말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맞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먼저 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안아주고 우애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배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로 소문이 날까? 모일 때마다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서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 기쁘고 감사한 거는요, 새로운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오면은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해. 하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의 사랑은 먼저 하는 것이고 또한 무조건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사랑이고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라면 우리 또한 여러분 먼저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고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8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갈 것이란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은 내가 부활한 후에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그 시점에 그 갈릴리 시점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입니까? 배반하여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체이기 때문에 호련히 엠마오에도 나타나시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3일 지난 후에 예수님은 금방 갈릴리로 제자들이 먼저 도착하기 전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3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간 거예요. 영체시니까. 근데 가셔서 이놈들 이제 배신하고 왔으니까 다 엎드려 뻗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물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예수님은 먼저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주신 것,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회개할래? 너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배신한 거 너 그거 기억하고 있지?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 없이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아느냐? 나 또한 너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줄 아노라.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신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오늘 여기서 감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은 바로 인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우정의 사랑도 아니고 오직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에서 선포되어진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그 사랑이 거짓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행동이 내게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내가 보낸 선행이, 내가 보여준 이 사랑이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을 줬는데 하나를 받지 못해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함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별로 상처가 되지 않음을 이 시간에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아니 성도들에 대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지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 것도 없고요, 내가 은혜를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당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뭐예요? 먼저 주는 것이에요. 먼저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다면은, 내 삶에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사랑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기쁨이고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이 강조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여기 9절에 보니까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목사님 보십시오, 악을 미워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미워하고 내 안에 있는 선한 생각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전에 듣지 못하던 음성을 들어서 그게 두 소리가 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한 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두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초지일관 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지 말아라, 용서하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이겨라 라는 말이 있었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손해보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또 마음 한구석에는 성령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선한 일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너의 이 안에 들려오는 악한 소리에 굴복하거나 지지 말고 선한 목소리에 순종하여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자녀라면은 이 양심과 선한 마음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라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름답게 포장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능히 포장할 수 있습니다. 능히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압니까? 내 양심은 내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누구는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에너지를 남을 아는 데 쏟지 말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 따라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말을 쫓지 말고 허상을 쫓지 말고 내 양심에 따라서 선한 것을 택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되 먼저 하는 사랑이요, 안아주는 사랑이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붓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은혜의 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피차의 사랑의 빛이란 것은요, 나도 사랑을 받아가는 자이고 또 나도 사랑을 주는 자이며, 교회 안에는 오직 이와 같이 사랑의 은혜가 넘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의 은혜가 넘쳐 그 사랑이 전파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요, 축복받는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사랑의 길이요, 그거는 분노의 길입니다. 그는 원망의 길이요, 그는 온전한 아가페의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두 길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들은 늘 선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선택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이것이 내게 큰 축복이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00만 불 주셔도 그거 안 바꾸시겠어요? 제게서 이 오전 성경 공부 때 물어봤어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00만 불 주셔도 안 바꿀 게 있습니까? 없어요? 1000만 불 줘도 바꾸지 않을 게 있습니까? 1억 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며, 너희가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전파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형제가 되게 하시며, 서로 먼저 사랑하며 서로 먼저 우애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길 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